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자녀로서의 모습입니다. 이 자녀는 사랑을 늘 담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기본 속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전공한 사람들이냐, 우리가 이제 학생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전공이 뭐냐 그러잖아요. 우리 전공은 뭐예요? 사랑이 전공입니다. 사랑. 우리는 사랑과 학생들이에요. 사랑을 전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랑의 전공자로서 사랑을 더 깊이 배워가야 한다, 더 전문적으로 알아가야 한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을 전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사랑의 전공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대상. 자, 사랑의 대상은 누구죠? 첫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죄인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모든 사랑이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죄로 인하여 담이 갈렸는데 그 담을 헐어주시고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껴안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22절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해요. 왜? 모든 사랑이 그분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의 가장 중심이 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랑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전개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뭐냐면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와 체질은 맞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본받지는 말라고 하시지만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그 대상인 세상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되긴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떠냐면요.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은커녕 미워합니다. 미워해요. 왜 미워하느냐?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속성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과 체질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 1서 5장에 가면 이 세상에서 어떤 관점을 지향하라고 말씀하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실망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체질이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을 추구하지 않는데 그들의 생각은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체질이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들은 사랑하는 것 체질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질이 맞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들의 사랑의 체질이 바꾸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은 어때요? 우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속성은 누구냐면 같은 형제입니다. 같은 형제예요. 15절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죠. 또 14절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우리 형제 간에는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 관계는 미움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움이 없어야 한다. 만약 미워한다면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사랑 안에 가느냐? 우리는 모두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끔 TV를 보면 이 탈북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탈북자들이 남한에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목숨 걸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온 탈북자 간에는 생명을 담보로 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들 관계는 더 끈끈해야 됩니다. 생명을 담보로 해서 온 사람이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그들 간에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죽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형제다. 같은 형제. 우리가 교회가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주 안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니까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끈끈할 수밖에 없습니까? 끈끈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런 형제끼리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아주 요한 1서는 너무너무 강렬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상을 제대로 아는 것이 사랑을 전공한 사람들이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은 누구시며 또 세상은 어떤 것이며 우리 형제 간에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사랑은 단순한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정보시대고 많이들 배우니까 이론에는 박사예요. 하지만 이론의 박사는 뭐합니까? 실천하지 않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무엇에 대해서 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론을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기도는 할 줄 몰라. 그러면 기도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죠. 복음에 관해서는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을 몰라. 그건 모르는 거죠. 예수님에 관해서는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에 관해서는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교회에 관해서는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교회를 섬기고 알지 못해요. 그럼 교회를 모르는 거죠. 믿음에 관해서는, 성경에 관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이거죠. 자, 사랑은 단순한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삶을 실천할 때까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르기까지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실천하기까지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어렵고 힘들 때 그와 삶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말고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의 전공자는 삶으로 사랑을 보이는 자입니다. 이것이 전공자예요. 전공자가 아닌 사람은 뭐 이론만 좀 알 수도 있어요. 전공자는 행동한다. 근데 그 행동하는 것은 겸손함으로 하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런 사랑을 전공한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에이 뭐 그까지 사랑 뭐 나도 해 그러잖아요. 전공자는 어려워요. 뭐든지 전문 분야에 간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자신하지 않아요. 아 나는 뭐 음악을 전공하니까 음악은 난 도가 튀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이 성경을 모른다. 그 얘기는 이렇게 아주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제가 20대 때부터 전도사가 돼가지고 계속 성경 강의를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러면 와 이제는 성경은 아주 통한 것처럼 생각하려는지 몰라요. 하지만 보면 몰라요. 늘 깨달아지고 옛날에 보았던 말씀인데도 보면 아이고 이게 하나님 이제서 제가 조금 알겠어요. 깨달아지네요. 그래. 에? 몰라요. 몰라. 근데 신학을 전공했잖아. 에? 모른다. 전공자는 누구래? 뭐 신학뿐만 아니라 뭐든지 뭐 과학 분야나 무슨 뭐 물리 분야나 뭐 어떤 뭐 인문학 분야나 모든 전공자는 잘 모른다 그래요. 조금 아는 사람들이 시작한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의 전공자인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진짜 형제를 사랑합니까? 사랑을 이론으로 하느라 실천으로 하는데 실천하냐고요. 잘 못해요. 못해. 근데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 너희들이 못한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너에게 그렇게 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누가 도와줄 것이냐? 성령께서 도와줄 것이다.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못해요. 못해요.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믿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되자라는 제목을 잡다가 아니다. 전문가가 될 수 없다. 그냥 한다면 전공은 해도 전문가는 아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도우세요. 그러니까 전공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전공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전공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냥 해보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전공자니까. 그리고 전공자의 교수님이 너무너무 훌륭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교수님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교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늘 도우니까 제자들을 아끼며 도우시니까 내가 선생으로서 우리 제자 너희들을 그냥 사랑 전공을 잘하고 전문가가 되도록 내가 항상 도울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는 걸 봐. 그러면 너희도 뭐 아주 전문가까지는 아니도 그래도 좀 나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전공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